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모든 것을 것을 담대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는 오늘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묻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제 길고 길었던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또 이제 사도 베드로가 걸어갔던 복음의 여정,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는 특별히 그토록 험난한 과정 속에서 로마에 도착했던 바울이 이제는 자신의 그 셋집 가운데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있지만은 그 자리가 이제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도행전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제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는 알게 되고 듣게 되고 이제는 전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머물고 있는 이 셋집에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권하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이 강론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가장 먼저 전했던 것은 세상의 어떠한 방법이나 어떤 기술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끝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강론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는 억울하게 죄수가 되어가지고 머나먼 로마까지 끌려왔습니다. 끌려오는 그 여정 가운데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서 죽을 고비를 하였습니다. 또 뱀에 물려서 그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할 때에 본인이 얼마나 많은 간증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고생과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며 이제는 간증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간증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와,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까? 나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가 더욱더 눈을 반짝반짝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술에는 철저히 자기의 이야기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입을 열면요, 예수님이 쏟아져 나왔고요, 입을 열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심장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의 마음에 여러분이 뺏겨서 세상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근심과
돈과 아니면 섭섭함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서 오늘 나의 입술을 열면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 그런 입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충만하게 되면 내가 처한 환경이 비좁은 셋집일지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쇠사슬에 이제는 묶여있는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오고 할렐루야, 내 안에 입술 가운데에 감사가 흘러나오고 축복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슴 가운데는요, 세상의 원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정을 다하여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의 통달한 지식과 이제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야기를 함께 증거하면서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사람이 똑같아도 누구는 믿고 누구는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욱더 위대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장소에서 전하는데 누구는 마음으로 깨닫고 믿고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믿지 않은 사람도 그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전 목사, 나중에 담임으로 나가면 알게 될 건데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이 있는데 안 듣는 사람 보고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가 죽을 쓸 수밖에 없다. 이제는 듣는 사람 보면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비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설교를 하면 우리가 귓구멍이 열려 있잖아요. 누군가가 스스로 귓구멍을 이렇게 닫아가지고 안 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건데, 아니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귓구멍 열어가지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실 거지 뭐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였는데요,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똑같이 귀를 열었지만은 말씀이 작동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이 이제는 떠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기 앞에 서면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듣고 있는지 이제는 귓구멍을 닫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요 반쯤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시선이 가고 있으면요, 내가 잘 듣고 있구나, 내가 지금 복음을 잘 듣고 있는 은혜의 시간을 누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요? 이제는 듣는 사람 보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가 열려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의 귀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요, 누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요 노멘 하면서 너는 저대라, 나는 귓구멍을 닫고 있을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으로 받으며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 28절
28절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자, 유대인들이 듣지 않는다면 이제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영혼들, 바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나가며 위대한 사명자로 내가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듣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인생 될 때에, 하나님, 저 축복은 내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저 축복은 내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요,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여러분들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심겨졌을 때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심겨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말씀을 붙잡습니다. 은혜를 붙잡습니다. 이제는 내가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축복의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요, 대단원의 마무리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며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쭉 흘러오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또 다른 이름으로 성령행전이라 부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무려 2년 동안, 긴 시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발이 묶여 있는 상태 아닙니까? 행동에 제약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따뜻하게 영접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인간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셋집에 있습니다. 복음은 그 어떠한 사슬로 묶을 수도 없었고요, 어떤 풍랑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침없이 로마로, 이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갇혀있는 환경이지만 복음이라는 무기를 통하여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될 것은, 보통 이제는 편지의 글을 읽을 때에 대부분의 글이 아멘이나 이제는 축도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아멘이나 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툭 끊겨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끊겨진 것처럼 보여지는 이 말씀은요, 이제는 사도행전 29장을 누가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사도행전 29장을 내가 써내려 가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저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열린 결말로, 이제는 새로운 사도행전, 새로운 성령행전을 이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쓰길 원하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는 그들에게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동력의 자리를 보여줬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동력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이제는 써내려 나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제 결단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내려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 자리, 어제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99%의 순종은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세겜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베델로 가라. 100%의 순종함이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묻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 힘만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는 사도행전 그 위대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막이 내렸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전달된 그 바톤이 이제는 우리에게 이어진 것이죠. 이제는 이어달리기처럼 그 바톤을 이제는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배 달리기, 말씀 달리기, 기도 달리기, 전도 달리기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사명 가지고 달리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되고요. 복음에 반응하여 귀가 열려 있는 들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모든 상황 가운데에 그 기도의 사명 감당하며 새로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겠습니다. 결단하며 100%의 순종자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순종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그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그 입술 가운데에 자신의 무용담을 담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담았던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의 복음만을 담을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귀 없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행함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바톤이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100% 순종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우리 또한 베델로 올라가는 은혜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놓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영역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들은 못 깰지어다. 떠나가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날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기는 인생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문이 열려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이 사도행전 28장을 뛰어넘어 이제는 29장을 써내려 나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귀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100%의 순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학기 원로 목사님 다시 한 번 더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마지막 이 재활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육체도 다시 한번 더 강건케 하여 주셔서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손을 대어 만져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고쳐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이 나라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복음 대한민국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나라로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 위기의 순간이 이제 다시 한번 더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아버지 국방과 하나님 아버지 문화와 하나님 모든 정치와 경제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이 이 북녘 땅까지 다시 한번 더 전달되어 하나님 철의 장막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아뢰시길 바랍니다. 두 손 들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힘있게 부르신 후에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